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에 한국에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40년 전 정말 한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부흥 강사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천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30년 전쯤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경기도 대성리에 바로 한월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주 많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천석 목사님 하면 아마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정말 재미있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석 목사님이 한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했기 때문에 미국의 부흥 강사로 한번 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은 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같이 이천석 목사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낯이 익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이천석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술집을 자주 다녔는데 바로 그때 평양 기생이었던 이화자라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기생은 변해서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남의 돈을 뜯어먹고 살던 이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 들으셨으면 아마 이천석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아마 짐작이 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그 부흥 집회에도 많이 참석을 했었고 또 이분의 간증집도 직접 사서 한번 읽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6.25 때 그 중공군하고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다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상위군인 출신의 그 당시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깡패같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부흥사가 누구였냐면 역시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집회에 가서 회방을 놓고 돈을 뜯어 먹으려고 이제 회방을 하려고 그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깡패 두목으로 살던 이 사람이 처음 듣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날 회방하러 왔다가 조용히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그 당시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불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축구선수 출신 중에 그 차범근 선수도 아실 겁니다. 바로 차범근 씨가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무릎을 다쳤는데 그 당시에 이천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차범근 씨가 저희 직장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을 많이 고치는 기적을 많이 그 당시 경험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설교를 듣고 또 놀라운 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 명, 수백 명도 전도해서 우리가 신자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사가 되도록 인도를 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 밑에 있었던 깡패 부하들 중에서도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하 깡패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가서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한때는 깡패 두목이 되어가지고 힘이 없고 또 연약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고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신자가 되었고 또 더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의 그 경우를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찬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한때 이렇게 깡패 두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치는구나, 은혜의 힘이 훨씬 강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이찬성 목사님 아까 그분처럼 정말 유명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그 사람처럼 한때는 좀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보시면 우리 주변에 한때는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부르는 아주 유명한 찬송곡입니다. 그 곡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바로 노예를 팔고 파는 노예 무역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신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명한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군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너무나 미워해서 보는 족족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다 집어넣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아예 교회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원정을 가서 신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12사도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럽을 복음화했고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책들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천성 목사님이나 또 사도 바울처럼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좀 깡패짓도 하고 술도 좀 많이 마시고 남의 돈도 훔쳐보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을 사람들이 듣다 보면 역시 바울을 비난하면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로마서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이천성 목사님이나 바울처럼 젊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또 바울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궤변 아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바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난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실컷 일주일 내내 죄를 짓다가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다음 주일에 세상 속에서 실컷 죄만 짓다가 또
또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가끔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아무리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어차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될 텐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오리를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무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그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 바울의 답변이 로마서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전체에 걸쳐서 왜 신자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롱과 비난을 반박하고 또 설득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러한 터무니없는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 앞에서는 누구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역사책을 읽다 보면 왕이 강제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최고 통치자가 강제로 뒤바뀌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됩니다. 조선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조선의 그 역사를 잠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처음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조선의 왕이 되어서 조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선을 다스리던 왕이 조선왕이었지만 1910년부터 누가 조선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일왕, 일본 왕이 조선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조선은 일본 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조선을 다스렸던 통치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 왕이 조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새 통치자가 조선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왕이 조선을 다스릴 때에는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젊은 청년들은 강제 노동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그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또 경찰들의 위협적인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일본 왕의 통치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전혀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또다시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을까, 내가 강제노동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또 일본 경찰들을 무서워하며 산다,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역사가 조선시대 때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두 종류의 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앞에 읽으신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왕이 있다고, 왕노릇하는 왕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노릇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가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누가 왕노릇한다고 했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왕이 돼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항상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죽이고 교만하게 되고 거짓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죄라고 하는 악한 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 도표를 보시면 죄가 왕노릇하다가 바로 어느 순간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왕이 뒤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왕이 쫓겨나고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는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을 지배하던 일본 왕이 망하고 나서 더 이상 조선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이제는 죄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고 왕처럼 왕 행세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오직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은혜가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교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겸손하게 되고 또 거짓에 붙잡힌 사람들은 진실하게 되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온유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누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그동안 왕노릇하던 이 죄라고 하는 왕을 쫓아내고 은혜가 새롭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칼과 총으로 하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죄라는 왕을 몰아내고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다시금 세울 수가 있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심으로 바로 죄를 왕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은혜가 새롭게 이제는 왕노릇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라는 왕을 몰아내셨고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서로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개인들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미워하면서
또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런 은혜가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어 놨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그럼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바로 침례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바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통치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장로교회나 보통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보통 세례를 받습니다. 저도 20살 때 이미 장로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동일하게 세례와 침례라는 단어가 베프티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도 사실상은 침례와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밑에지가 영어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그냥 베프티즘 하면 세례가 될 수도 있지만 베프티즘 바이 이머전 하면은 저게 이제 침례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보통 세례의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뿌리지만 침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물속에 잠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행하게 됩니다. 즉 이머전이라는 단어는 물속에 잠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의미가 결국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통 침례 줄 때는 제가 작년에도 선지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한 3초 정도 물속에 담가놓고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3초가 아니라 한 30분 동안 계속 물속에 잠가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란 의미가 결국은 1차적으로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사실은 나 혼자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침례를 받을 때 누구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단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말 뜻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고 나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또 함께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성경은 때로 성경이 해석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은 위에 있는 구절을 해석해 놓은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나 역시 사실상 그때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죽음은 내 죄를 속하기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죄값을 우리가 치rum으로써 죄로부터 단절됐다는 의미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가 끊어졌다. 죄와 인연을 끊게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라는 왕에 대하여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죄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우리가 죄라는 왕이 나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더 이상 이 죄라는 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는 궤변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궤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죄라는 왕은 다 쫓겨나고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왕으로 모시거나 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더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평생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바로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있습니까?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왕은 쫓겨났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명을 하나님 앞에 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습관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라고 하는 옛날 왕이 쫓겨났고 또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는 습관에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미워하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은혜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약한 형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정말 국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나눔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미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게으르고 나태한 이런 마음으로 변명하면서 살 수는 없는 환경이 우리 안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침례나 또는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침례나 또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라고 하는 옛날 왕을 이미 섬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둘씩 계속 없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지배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미움과 질투와 거짓과 분노와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잔재, 죄의 왕이 남겼던 그런 잔재들을 다 물리치고 없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바로 사랑과 긍휼과 진실과 또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나눔을 우리가 베풀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